여러분들 혹시 활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활백. 예, 아무도 단 한 분도 아시는 표정을 짓는 분이 안 계시는군요. 이 활백이라는 말은요,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말인데요.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100세까지 사는 것을 활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안권사님의 한숨을 크게 내쉬십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2020년이 되면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활백의 시대를 누리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다 활백의 시대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100세까지 살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2020년이 되면 전부 활백의 시대를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보통 사람들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몇 살까지 살까를 예측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기대수명이라고 합니다. 1995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앞으로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예측한 것인데 대략 한 80세 정도 산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기대수명이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 기대수명과 함께 또 건강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건강수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것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일치하면 가장 좋은 겁니다. 즉, 어떤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80세까지 사는데 기대수명이 80세인데 건강수명도 80세라고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80세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상태가 바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기대수명, 평균 기대수명이 81.3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81세까지는 다 산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건강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건강 평균 수명이 70.7세입니다. 그러면 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10년의 차이가 나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80세까지는 살기는 사는데 10년 동안은 어떻게 해요? 지지리도 아프게 고생하다가 1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10년 동안 아프면서 사는 것 행복하시겠어요? 별로 행복하지 않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 10년의 격차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2020년 되면 활백 시대를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 꼴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도 됩니다. 자, 문제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살펴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장애를 가져오고 반복되어지는 두통 혹은 무기력증 혹은 또 자기 혐오증, 이런 증상들을 많이 나타내는데 이 증상들이 다 무슨 증상인가 하면 만성 피로 증후군 혹은 번아웃 증후군, 탈진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일종의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매일 피곤하게 산다,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필립스 헬스케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그러한 건강을 연구하는 사립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립기관에서 이제 해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건강 지수를 발표해요. 그 건강 지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헬스 앤 웰빙 지수라, 그런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 발표 내용 중에 2010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전 세계에서 1위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고 산대요. 그러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냐, 그걸 조사해 봤더니 다 한 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산다는 거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사십니까? 우리 김순덕 권사님 빼놓고는 다 스트레스 받으시는 모양입니다. 한 번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 돈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6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오늘 그 두 번째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주제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아직 한 목소리가 잘 안 되시는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참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한계 상황의 문제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질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정말로 힘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먹고 사는 문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고단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단하지 않게 사는 아주 귀한 영적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를 고단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근심과 염려,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본문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 말씀 보시면 잘 한번 살펴보시면 대단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먹고 또 어떻게 해요?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먹습니까? 여러분들 왜 식사를 하시고 열심히 드십니까? 예? 뭐 좀 원색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 먹는 게 사실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옷을 입습니다. 왜 옷을 입습니까? 예? 벗고 다니면 창피해서? 뭐 그럴 수도 물론 있지만 사실 이 옷을 입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보호해서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 거죠. 사실은 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옷 입는 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사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 혹은 옷을 입는 문제가 다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입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먹는 것과 입는 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찾아와요? 바로 그 건강,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엘리 번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위장병을 앓게 되면 그 위장병의 80%의 원인이 바로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가 하면 근심과 염려로부터 오는 정신적인 요인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나병 환자라고 그러지요. 뭐 예전에는 문둥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나병의 원인의 60%도 역시 정신적인 것에서 온다고 이 엘리 번즈라고 하는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자입니다. 류마티스와 관절염도 역시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런던의 암센터의 통계를 보니까 입원한 환자의 250명이 이 암이 발생해서 입원하기 바로 직전에 전부 극심한 스트레스와 혼란을 경험했다. 그렇지 않고 암이 생겼던 사람은 불과 19명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을 가져와요? 우리 육신의 질병과 생명의 유업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건강을 해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먹고 살 만큼 충분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 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였고요. 또 여러분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옷값이 사실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뭐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그 밑에서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 했던 이유가 옷값이 꽤 비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던 겁니다. 누가 가질 것인가를. 그러니까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 다 그야말로 수월치 않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가 매일매일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옷값이 비싸서 여러 벌의 옷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걱정했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 속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쭉 가르쳐주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하나가 뛰어나오더니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형을 좀 설득해서요 아버지의 유산을 좀 나하고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 좀 해주시고 중재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동생인 이 사람에게 줄 것을 안 주고 떼어 먹었는지 아니면 주었는데 동생이 생각할 때 충분하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억울하다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중재를 요청했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들으시고 바로 들려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아주 많은 소득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거두어들인 소득과 열매를 창고에다가 잘 저장하려고 보니까 이 창고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계획을 합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지. 그리고 그 창고 속에다가 내가 지금 이 거두어들인 모든 소득과 열매들을 잘 저장해 놓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이제는 배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놀면서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보면서 이 사람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너희가 계획하고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물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물질이 있어야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이 물질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속에는 사실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내가 쌓아두고 있어야 행복하게 살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다. 예수님 바로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있어야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이 착각, 이 생각은 사실 돈에 집착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돈이 있으면 이 돈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 걱정이 사실은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돈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착각하는 하나님 없는 불신앙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돈이, 물질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면서 지금까지 정말로 많은 시간들을 살아오셨는데요. 그 많은 시간들이 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정말로 행복했던 그런 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했고 어려웠기도 했고, 때로는 정말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굶어 죽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벌거벗고 살았냐는 겁니다. 당장 생각해 보면 굶어 죽을 것 같고 정말로 벌거벗고 살 것 같고 정말로 마실 것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거예요. 입히셨다는 거예요.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먹고 사는 문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늘 사시는군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부끄럽지만 저도 걱정합니다. 저도 염려합니다. 저도 때로는 돈 때문에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그 내가 걱정하는 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걱정했더니, 내가 염려했더니, 내가 고민했더니 로또라도 당첨되셨습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결국은 해결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왜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24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예, 뭐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별로 보충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들의 백합화, 들풀입니다. 근데 그 들풀이 뭐 옷감 짜고 자기가 옷 만들어 입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들의 꽃의 아름다움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을 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보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까마귀도 하나님 먹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형적인 특성상 새가 많은 지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왼쪽 편은 지중해입니다. 바다예요. 오른편은 사막입니다. 그런데 사막에 나무도 없고 뭐 사막에 사는 것이 별로 없는데 새들이 거기 가서 뭐 먹고 살 게 있다고 사막에 가서 살겠어요? 사막에 새 없습니다, 거의. 자, 그런가 하면 이 바다에 가서 새들이 맨날 그 물 위에서 떠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먹이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지형적으로 새가 굉장히 많이 모이는 지역인데요, 그 많은 새들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 까마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까마귀를 부정한 동물이고 또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동물, 그러한 날짐승인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정말로 들의 풀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번역은요, 우리 말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가장 잘못 번역한 말입니다. 여기서 키라고 번역되어진 그 단어가 원문에서는 어떤 뜻으로 사용되어 있는가 하면 생명이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똑같은 단어가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생명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자라고 했을 때 이 한자는 제가 늘 드렸던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 팔꿈치부터 여기까지를 나타내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45cm 정도 더 연장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 누구도 연장시킬 수 없어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주 작은 일조차 하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걱정한다고 너희들 생명이 연장되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생명 연장하는 문제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과 먹고 사는 문제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통계를 하나 보았습니다. 지구상에 새들이 몇 마리쯤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지구상에 새가 몇 마리쯤 있을 것 같습니까? 한 통계를 보니까 1,000억 마리 정도 된대요. 1,000억 마리. 1,000억 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상상도 잘 안 되는데 하여튼 1,000억 마리 된대요. 그러면 이 1,000억 마리의 새들이 어떻게 살까? 우리나라에 봄이면 볼 수 있었던, 요즘에는 그거나마도 보기가 어려운데 볼 수 있었던 제비를 예로 들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비 부부가 봄에 와서 알을 낳으면 보통 5개 정도를 낳고 거기에서 5마리 정도의 새끼를 부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5마리의 새끼가 이제 자기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만큼 자라려면 보통 3주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3주간의 시간 동안에 제비 한 마리당 어느 정도의 곤충을 먹어야 이 건강한 성인 제비로 그렇게 낳을 수 있게 되는가 하면 제비 한 마리당 하루에 100마리 정도의 곤충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 5마리면 500마리고요. 그러면 이 제비 부부는 매일 500마리의 곤충을 물어와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새끼들을. 그리고 3주 동안 먹이려면 20일만 잡고 몇 마리를 잡아와야 돼요? 1만 마리를 잡아와야 제비 새끼 5마리를 성인 제비로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지구상에 있는 새의 숫자가 1,000억 마리라면 부부로 나누어서 500억 마리쯤 된다고 치고, 그 500억 마리의 새들 부부가 그냥 5마리의 새끼를 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3분의 1쯤 2마리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곤충과 먹이가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농사 지었냐는 겁니다. 그들이 땀 흘려 수고했냐는 거예요. 물론 벌레를 잡으러 다니는 본능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은 했지만 결국 누가 다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들이 간혹 겨울에 굶어 죽기는 합니다. 그런데 새들이 굶어 죽었다, 아사에서 몰사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쉽게 듣지 못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29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근심할 거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 나온 염려나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서 보면 어떤 단어로 되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나뉘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생각이 아주 번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자꾸 생겨요? 걱정거리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것. 그 상태가 바로 근심과 염려의 상태라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게 바로 염려와 근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 없이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말고
그 모든 번잡한 생각을 다 버리고 누구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중시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특별히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그 물질의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기독교 상담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정태기 박사, 정태기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면 세계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가운데 보면 특별히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사업을 해서 성공한 그 강동만 집사님이라는 분의 일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에 성공하고 때로 이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가끔 사냥을 다니신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갔는데 사냥터에 도착해서 차 문을 열자마자 이 사냥개 2마리가 갑자기 뭘 발견한 듯이 그냥 달려가더라는 거죠. 도대체 얘들이 왜 그럴까? 그러고 열심히 뒤쫓아가 보았더니 이 사냥개 2마리가 막 짖고 있는데 보니까 그 사냥개에 짖고 있는 그 나무 위에를 보니까 여러분들 그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굉장히 상위 포식자에 해당하는 제규어, 이 북미 대륙에 사는 이 제규어가요 아주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무 위에서 이 사냥개 2마리가 짖고 있는 것을 막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이 강동만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일단 맹수니까 두려워서 일단 총으로 그 제규어를 잡았대요. 죽였대요. 그러고서 이제 이 정태기 박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이 정태기 박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분석했냐면 아주 재밌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평소에 개들이 이 제규어를 만나면 어디 감히 덤빕니까? 꼬리를 말고 도망쳐야 되죠. 근데 이 사냥개들이 왜 겁먹지 않고 달려들었는가 하면 그 뒤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가진 총으로 한 방 쏘면 아무리 무서운 짐승도 다 무너져 내리더라, 죽더라. 이것을 사냥개들이 이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냥개들이 그 자기가 평상시에 주인이 없이 만났으면 꼬리를 말고 도망쳐야 될 그 무서운 맹수 앞에서 겁없이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제규어는 이것들이 평상시 같으면 꼬리를 말고 도망쳐야 되는데 이것들이 겁없이 닥쳐오니까 도대체 얘들이 뭘 믿고 이러는지 도리어 힘을 가진 제규어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다 보니까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손쉽게 제압이 되고 그야말로 죽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 이미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냥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 사냥개처럼 우리 뒤에 늘 강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막강한 백그라운드가 되고 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모든 근심과 염려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참으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무능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진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